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이블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역사서 여행도 중간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 초기 모습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사무엘서의 긴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당연히 다윗 내러티브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어 제멋대로 살던 사서시대를 보여주셨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이 택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비극이 예상되었던 것처럼 사울 왕의 시대는 초반에 잠깐을 제외하면 참 어둡고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다윗 왕도 그 생명이 다할 날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 다윗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정말 상징적인 존재이죠. 따라서 다윗을 향한 신뢰, 충성도가 변함없이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왕권이 정당하게 바르게 이양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중 이야기가 열왕기상 초반에 그려지죠. 바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국의 역사는 그리 밝지 못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지혜를 구한 왕이라는 보기 좋은 출발, 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솔로몬의 후반기에는 철저히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왕국의 분열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열왕기서에 기록된 역사를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국은 어느 정도 말씀 안에서 버티는 흉내라도 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만 9번이 바뀌게 되고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잘나가던 용사 다윗에게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며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다윗 왕은 여러 반역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몸마저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때가 된 이 상태에서 궁궐에서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를 예비하셔서 솔로몬을 통한 왕위 계승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죠. 사실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음 왕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건강 상태라든가 또 왕위에 대한 여러 세력들의 모략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 일을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를 중심으로 왕위 계승 작업이 이뤄지죠. 나단과 밧세바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일찍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타던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노새를 내어주죠. 기름을 붓고 만세를 외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솔로몬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양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형통할 것임을 주지시켜 줍니다. 인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솔로몬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히 행하면 다윗 왕의 계보를 끊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강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해야 할 일, 주의해야 할 일을 전하였습니다. 먼저는 요압 장군에 대한 내용이죠. 요압 장군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다윗을 저주하며 괴롭혔던 그 사람을 벌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가족들에게는 선대하라고 말하죠. 다윗은 숙청해야 할 사람도 경고하지만 은혜를 갚는 일도 꼭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40년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숨을 거두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실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 흘리며 일궈놓은 왕국을 이제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 이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죠. 아도니아는 아직도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구하면서 조금씩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려는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솔로몬은 용서하지 않죠. 또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심판할 사람들은 심판을 행하고 은혜를 갚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갚아 줍니다. 이제 3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도 대부분 정리해 놓았습니다. 왕권도 단단히 해놓았고 숙청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큰 산당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000일 동안 지속된 제사인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대규모로 드린 제사인지 어떤 형식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이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힘에 넘치는 예배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넘치는 예배자를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솔로몬에게 베풀기로 하시는데요. 여기 대답하는 솔로몬의 반응 역시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왕권이나 정치력, 군사력 혹은 재력 아니면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작은 아이라고까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예시가 바로 다음 단락에서 나오는 두 여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로 안전하게 이양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왕국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